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은혜 받으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간밤도 주님 안에 저희들을 쉬게 하시며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이 시간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영이시오니 능력이요 하나님 응답이요 지혜요 또 축복이요 치유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생명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꼭 소리내서 아멘 함으로 여러분 말씀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체험하는 이루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지금 전장 쪽에서 전절 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자기 생각에는 참 이 지역이 좋겠다. 에베소 쪽으로 가면 정말 그곳은 고린도로에서 그쪽으로 뭐 가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귀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께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다 제재하셨을 때 이 바울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렇게 고집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바로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내 마음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성령의 음성에 즉시로 순종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즉시로 순종할 줄 아는,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환상이 일어나게 되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환상이 보일 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즉시로 순종해서 어디로, 드로아를 통해서 네아폴리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지역에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지금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처가 없을 때 어디로 갔어요? 밖에 강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강가로 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이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이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가 강가나 어떤 들판 정도, 들판 같은 데 모여서 그들이 또 같이 뭐 성경 얘기도 하고 율법 얘기도 하고 이런 등등 예배도 드리는 그런 경향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 강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있을 때 그 여인들에게 말했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말은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이 원어의 뜻이 계속 에쿠멘이라는 것에 미래 완료형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듣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청하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집중하고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이 누굽니까? 누디아예요. 누디아. 이 누디아는요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부자된 사람이고 재력 있고 권력 있고 배경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는 복음 받아들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은혜를 더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확증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확증,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확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지금 빌립보 지역에 특별히 루디아 집에 머물고 있더라.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13절에 보면은 문밖 강가가 되겠고 또 근접을 본다면 누디아 집에서 청했기 때문에 그곳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 말은 예배하는 모임의 장소를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이란 말이 이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지. 오오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면 신접한 자. 자, 신접한 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무당. 여러분은 그런데 갈 일이 없으니까 모를지도 몰라. 가르쳐 줄게. 무당이에요, 무당. 신접한 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무당 역할입니다. 무당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닭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점을 치는 거라고요. 네. 그 여종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요. 점으로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으로 누구에게? 특별히 주인들에게라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주인이 많은 것은, 이 말은 착취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취하는 겁니다.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이 여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또 결탁을 하고 있는, 이용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 점치는 여인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지금 이거 바울과 계속 이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요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지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따르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같이 안 되니까. 아니, 진짜 그래요. 이 무당 하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용어로 쓰면 영적인 이렇게 좀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오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가지 마요. 쓸데없는 내가 하는 소리 같아. 아나 모르나 내 테스트 해보라고 가라고 내가 그 말 하려는데 가지마.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그 청년에게 이 귀신, 군대 귀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보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은 복음을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소리 질러서 계속 이게 귀신 들리니까 그러겠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도 와가지고요 소리 빽빽 지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말하는 것을 지금 귀신들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나 이것이 계속 괴로웠다는 말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어느 장소니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방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괴롭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심히 괴로워하여 외치는 그 일을 보면서 방해적 요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롭다는 말에 바울이 괴로워했다라는 의미가 약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 첫째는 방해적인 요소입니다. 방해적인 요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전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방해가 되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있는데도 뭐 막 그러면 방해되잖아요. 신경 쓰게 되고요. 그런 방해적 요소. 또 하나는 그 여인의 불쌍함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여인이 귀신에 잡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심히 괴로웠다. 그래서 지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러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바울 사도에게만 이런 은혜, 이런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권세.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하반절 17절 말씀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나 우리 그 준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준 배경이거든요.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준 권세요. 즉 우리들에게 준 권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었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믿었으니까 안 되고, 저분은 30년 믿었으니까 중간쯤 되고, 저분은 50년 믿었으니까 왕이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50년 믿었어도 이름으로 사용할지 모르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오늘 믿었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명령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진리 원리를 아는 분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면 어떡하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지금 1시간 전에 부부싸움 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이 말입니다.
부부싸움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안 벌려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입을 벌리고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거든요. 요한복음에도 15장에도 우리가 안 읽겠습니다만은,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예수 이름 명하세요. 이것을 선포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문제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권한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 자체가 권한이라고, 능력이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바로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그 권세와 능력 속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힘을 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보지 말고 자기 보지 마세요. 그냥 명령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내 속에 있는 불편함이나 내 속에 묶였던 사단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면,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명하고 떠나가고, 내가 조금 실수했어, 그 다음에 주일도 한번 건너뛰었어, 물론 뛰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거 딱 마귀는요, 그걸 갖다가 잡고 늘어지는, 야, 네가 그렇게도 하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속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하면, 명령하면 내 믿음도 자라고, 내 속에 그 많은 것들을 묶고 있는 사단도 떠나가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기한테도요, 차 만지고요, 감기가 왔어요, 콧물 감기가 왔어요, 아니면 통증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손을 얹고 예수를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막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막 한다니까. 그냥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하고, 한 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만큼 여러분 강력한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권세는 나에게도 줬다. 그 권세는 나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